제가 본문을 13절까지만 잡았는데 조금 더 읽으십시다. 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17쪽. 117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우리 17절까지 읽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평안하셨죠? 오늘은 그 18년 된 병자 여인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18해 동안 병자였습니다. 그 병상이 어떤가 하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러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추측하기에는 거의 90도가 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필 수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18년 동안 그러한 병중에 있었으니 뼈도 근육도 다 굳었겠죠. 그죠? 제가 어떤 이제 운동하는 영상을 보니까요. 2분이 넘으면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도 어떤 자세를 딱 취하고 2분이 넘으면 굳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2분에 한 번씩 자세를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아마 요즘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 곱사병이나 곱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곱사병은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굽는 거죠. 허리만 굽는 것이 아니라 또 온 몸에 굽는 병들이 나오는 것이고 곱추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서 굽는 것이죠.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2019년에 이 곱추병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제안이 나온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2000여 년 전에 그런 병이 걸렸단 말이죠.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지요? 그렇죠. 의사지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병든 사람들이나 어떤 병상, 어떤 모습에 대한 상태에 대한 묘사들이 의사답게 참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인을 보기에도 그 변명을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칼빈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병은 흔하지 않거나 그 병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누가가
귀신을 들려 앓으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앓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몸에 들어가요. 정신 차리시고, 귀신이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에도 빠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막 그게 난리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에 들려 앓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귀신이 훅 쉬어가지고 귀신이 그 삶을 제어하는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그냥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무덤가에 사는 그러한 귀신 들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흔히 이단들 중에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그건 다 귀신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그 눈 나쁘게 하는 귀신이 걸린 거고, 기침하면 감기 걸리게 하는 귀신이 걸린 거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부분들을 구별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서 이 병이 얻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 여인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 왜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안수함과 같이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으셨다 하면서 안수하셨어요. 복음서를 쭉 면밀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한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면, 침을 탁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익어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릅니다. 아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렇게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그래서 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를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그 베드로가 참 신실한 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열병이 걸려있는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켜 세우셔서 그 병을 고치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치셨냐면, 손가락을 그 귀에다가 갖다 집어넣으시고 또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사람의 혓바닥에다 이렇게 대셔가지고 치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냐면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지?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늘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냐면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짓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셔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을 봅시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기록해요? 안 들렸다고 기록해요? 귀신 들렸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죠? 안수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기서만 예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등이 굽어가지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귀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추측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뭐라 그러죠?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늘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 권세를 붙들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한다고 하면 뭔가 좀 특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식일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사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가 사단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조금의 불쌍함이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읽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욥에게 어떻게 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치? 약대들, 짐승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종들은 가서 죽고 심지어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사단이 욥을 어떻게 흔들어 놓죠? 머리 정수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다 종기가 나게 하고 그 종기를 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운 대상 아니에요?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인 거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집 안에 어린 종들도 욥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욥기에 기록하거든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인가 하면 1장 11절 2장 5절의 욥기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욕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추론으로 우리는 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건강을 내침당해서 괴롭고 힘들고 암울한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불쌍한 고통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를이요,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여러 대 맞으면 그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맞지 말아야지. 내가 왜 맞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로 바뀌어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좋아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처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는 일들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마도 18년이라는 못을 박았으니까 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부터 그가 18년을 지나서 이미 한 10대와 20대의 중간쯤 있다고 봅시다. 누가 그를 이 땅의 소망이요 꿈이 있는 자라고 보겠어요. 그죠?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까요? 18개월이 아니라 18년 동안 땅만 보고 살았어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것도요 1, 2년이죠. 하나님께서 10년을 넘게 내 삶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포기해버려요. 기도하지만 주문일 뿐, 믿음이 없이 중얼중얼대는 주문일 뿐 기대하지 않아요.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이 여인은 구부리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73이에요. 정확하게 이등신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허리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였다고 하면 보통 제가 이렇게 보여진 땅에서부터 제 키가 80cm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죠? 90cm가 좀 안 되네요. 90cm 2배야 180이니까요. 그러면 보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그나마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뽕나무에도 올라갈 수라도 있었지요. 이 여인은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어디서 만나셨는지 보십시다. 자, 다시 10절로 넘어가셔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된 혈류병 앓는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요 자기의 병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중을 다 뚫고 와서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져서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아니에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눈에 띈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반이 접힌 한 여인이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고침받고자 주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매주일 1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도 주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가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더더군다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어요. 일단은 몸이 굽었죠. 제대로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머릿속에 시험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저쪽 길을 찾아가야 되면 몸이 90도 굽었죠.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몸이 90도 굽었죠. 그리고 앞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걸어가야 돼. 매주일마다 이 여인이 그 자세로 어디를 찾아가요? 주를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가요. 뭐 하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회당에 갔다고 칩시다. 이 여인만 주일날 회당에 가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참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회당에 찾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회당에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요즘 우리나라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애를 가진 분이 오셨으니까 배려하려고 앞으로 보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줬을까요? 아니요. 그를 향한 배려도, 그를 향한 어떠한 사랑도 베풀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구걸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중에 조금 더 은혜를 얻기 위해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은 던질지언정 안식일에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와 있을 때 그를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내치지.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매주일 안식일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료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개월이 아니라 18년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이 굽은 허리를 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에는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에게 네가 소원하는 바 있지, 18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일을 빼먹지 말아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고침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일을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신앙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과거 완료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끝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 과거 미완료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요 참 신실한 여인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가 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줄 아는 자예요.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데 내 질병을 주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딱 3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아예 됐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3, 7 성경에 보다 완전수잖아요. 충분히
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리고 안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주님 그래도 좀 고쳐주시 이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찬양하며 살았어요.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다고요. 저 병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며 사는 게 그죠?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했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사단이 그를 묶어 매가지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을 꺾으려고. 그 믿음을 꺾으려고.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흔들어 넣어서 꺾어버리려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허리가 굽혀지고 아무리 피려고 해도 그 허리가 펴지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꿈만 같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 삶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고요.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늘 주일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수모를 감당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사단의 압제에서 풀어버리십니다. 그 질병을 고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년이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그러면 피는 것이 힘듭니다. 기부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부스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기부스를 하면요 이렇게 몸에 굳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몇 주 기부스 하잖아요. 그 기부스를 깨고 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 있거든요. 18년을 그렇게 굽어 있었으면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자가 곧 펴고 마치 장난하듯이 마치 연극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묶을 때 사단은 어떠한 것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욥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건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써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런 모든 계략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욥의 경우에도 이 여인의 경우에도 사단은 그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많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의 자존심을 끄집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16절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에서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것이 건강이든 가족이든 물질이든 소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우리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누가 보셔요? 주님께서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를 찾아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다고요. 주님의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태어나실 때부터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그분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낼 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을지라도 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지기도,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늘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가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처럼 믿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핑계로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 가운데도 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회당장, 그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회당을 주관하는 장이 있었겠죠.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아니 6일이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우리의 나귀도 있고 소가 있는데 그 외양간에서 묶여있는 나귀와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묶인 것을 풀어서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물 먹이러 데리고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사단에게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노임을 받은 것을 왜 문제 삼느냐? 주님의 일하심은 놀랍죠. 오직 예수 안에만 질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또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치?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으로 서가지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고 우리를 어떻게 얽어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온전히 주를 예배하며 경외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할 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는 받으시고 핸드폰을 놓고 동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안 받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그의 자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문제를 알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문제는 제사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와 그 제사, 그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TV 모니터 앞에 상황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훈련되어야 될 것은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훈련되는 것. 그 시기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가 첫 발생한 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1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빠른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즉 먼 사람들은 9개월 안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반드시 쉼표처럼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연단하셨을 텐데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주님 분명히 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시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 18년 동안 허리가 등이 굽은 여인보다 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였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내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니? 물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돼서 주와 함께 거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주님 요구하시죠?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2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